우리 이제 전에는 문둥병자라고 그랬고 지금은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만났고 예수님에게 호소를 하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병이 났습니다. 건강 얻어서 이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서 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은혜 입었지만은 그냥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납니다. 만남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분들이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치료를 받겠습니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모든 생활 가운데 만남,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여기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호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소는 아주 얼마나 강렬하게 그러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발걸음 멈추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그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기회가 지나가는데 그러한 모든 생활 기회를 그냥 지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호소를 합니다. 마치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 없는 모든 생활. 이들이 호소를 하지 않았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났다고 하더라도 뭐 호소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호소를 듣고 그것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몇 사람이요? 10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것은 원관이 나병 환자들이 만약에 동구 밖에 나가서 그들 많이 살 수밖에 없죠. 부모도 자식도 가족도 친구도 누구도 만날 수 없이 그들만이 생활할 수밖에 없던 것이 그때 당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단해서 이제 가서 너 이제 건강한 사람과 함께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모든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진단하는 것이 우리 성경 속에 보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건강했다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미 치료됐다. 치료됐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때요? 치료됐어요? 아니요. 치료되기 전에 말씀을 듣고 그들의 호소를 듣고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가요. 그러고 이제 그 말씀 듣고 이상하다. 우리 아직 이제 나병 환자인데 어떻게 가지? 그러고 그런 게 없었어요. 갔습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은 말씀대로 걸어간다고 하는 거. 말씀 듣고 간다고 하는 거. 가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가다가 났습니다. 가다가 건강 얻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걸어가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듣고 가다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안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가다가 보니까 주님 말씀 듣고 갔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몸이 깨달았어요. 나았습니다. 근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 자기 몸이 깨달은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를 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이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분명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와서 감사를 하는 것은 한 사람이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사는 생활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이런 생활 가운데 은혜를 입고 또 은혜 생활 가운데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은혜를 입고서 얼마나 감사를 할까.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했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얘기해요.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들이 안 난 게 아니에요. 났어요. 났고 참 가다가 보니까 났어요. 났는데 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이제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제사장 모이고 거기서 이제 그런 것을 얻고 그 다음에 간 곳은 어디로 가니? 가족이에요. 친구예요. 그리 달려갔어요. 왜요? 그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은 관이 가족이에요. 친구예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 과거에 건강할 때 함께 살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었고 자기를 지금까지 고쳐준 그분에 대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그런 속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이다. 근데 요즘 좀 잘 생각해 봐요. 짐승들이요, 은혜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짐승들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보는 건 간이 제비 다리를 고쳐줬더니 제비가 은혜를 알고 박씨를 나눠줬다 하는 말씀도 있고, 또는 개가 주인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주인이 죽어가는 걸 보고서 자기 몸을 던져서 주인을 살렸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인데, 근데 짐승보다 못한 게 인간이다. 요새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많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일이죠.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그 아합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한 사마리아 사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뭔가니, 여기서도 은혜를 알고 주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강도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는데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들의 생활 가운데는 우리 성경 속에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 흘린 것을 그걸 만지지 마라, 손대지 말거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많은 어떤 율법과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서 그 말씀을 늘 얘기해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 병 고쳤더니 비난 듣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말씀은, 너희가 만약에 네 짐승 가운데 어디에서 우물에 빠졌으면, 어떤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건져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이제 짐승보다 얼마나 귀하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 이제 그 법에 그런 모든 생활 거기에 매여서 얘기해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소중하냐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는 게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살려야 합니다. 근데도 그러한 것을
이제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그때 상황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나?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얘기해요. 이것은 얼마나 주님이 섭섭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겉짐을 입었는데 겉짐을 답답할 때는 호소해서 아주 은혜를 호소했어요. 은혜 입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지나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의 육신의 병을 고쳤어요. 언제나 죽을 생명이에요. 우리는 영죽을 생명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올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감사를 하는 건 얘기예요. 이것이 매우 소중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도 입술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속에 얼마나 주님 앞에 구원받은 그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런 얘기예요. 죽었던 우리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죠.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족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지사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이런 은혜 있고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 육신의 지만 어떤 질병에서 고침받은 그것 이상 영원히 죽어 영원히 최후의 지옥에 갈 그 생명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그러한 감사가 우리의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된 감사가 되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감사해서. 그라고 해서 다른 사람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모든 사람 만나는 그 일이 싫어서 거기 왔겠어요? 그것보다도 나를 지금 현재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그 후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이 소중하냐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참된 여기서 생각할 때는 조금 바꾸고 생각한다면 그때 모든 종교가들은 누구예요? 9사람 종교가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불신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속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혼자 감사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서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문관이 마지막 절 말씀 19절에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병 환자가 나와서 이제 걸어가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10사람이 모두가 나병인자 고쳐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에게서 내가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이 여기서 선언하신 것은 뭔가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집으로 돌아가고 갔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갔습니다.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많은 이는 감사함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생각하는 건 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건 뭔가니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저분이 구원해 주셨구나. 저분이 병 낫게 해주셨구나. 저분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선언하신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영혼과 육신이 함께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이 순간에 하나님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한 예수님이 선언하는 것은 그걸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중요해요. 많은 제일 중요한 건 뭔가니 영혼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그 은혜를 얻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생활할 때 더 큰 은혜와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 앞에 참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속받은 은혜, 영혼이 죽어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속받은 그 은혜. 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은 모든 사실에 대한 것은 그것을 선언해 주신 놀라운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치유받은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처음에는 육신의 질병에 치유해야 되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많은 치유받고 난 다음에 그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오게 됐고 예수님에게서 그런 것을 발견해 됐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내 영혼을 구원했구나, 영혼에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너에게 있구나, 주님 선언하신 겁니다. 이런 은혜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구속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의 은총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